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오늘도 그 승리의 걸음을 걷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형제자매님들 화이팅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목회자 되시는 분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참 마음에 목자로서 마음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걸 좀 듣게 됐습니다. 가지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겪은 지가 벌써 2년여가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잘 이겨나가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참 목회자를 정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러한 그 성도님들 가운데 권사님 혹은 또 어떤 집사님 그리고 참 그 귀한 일꾼들 중에 참 그 가까운 요 나라 내 그냥 그 암 투병을 하시고 또 뭐 상황의 어려운 건 모두가 다 겪는 일인데 뭐니 해도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나 또 너무 어려운 그 암병에 시달리시면서 고생을 하시다가 또 소천하신 그런 분들이 벌써 꽤 몇 분 되노라고 참 그럴 때면 너무 마음에 참 공격이 심하고 힘이 쑥 빠지는 걸 어쩔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썩 또 저희 마음 안에도 듣는 저희에게도 또 어렵고 사방에서 뭐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현장에서 참 땅 설고 물 서른 그곳에서 태어난데 뭐 신토불이라고 태어난 곳에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선교지에서 또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보면 육신이 아무래도 이게 이 육신인지라 맞지 않는 일에 그냥 갖은 그 압박과 그냥 보통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그냥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삶과 이렇게 싸움을 하고 충성을 다 하시다가 참 열심히 있고 너무 헌신적이신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또 어떻게 건강진단 받다 보면 뭐가 그렇게 요즘에는 암이 어떻게 이렇게 감기처럼 흔한지요. 또 이름 모를 그런 병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도 그렇게 많고 또 여러 상황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뭐니 해도 몸의 건강에 관한 얘기겠죠. 자, 이런 고난이 그냥 특히나 뭐 믿기 전에도 역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는 당연히 뭐 그저 고난 당할 짓을 했으니까 고난 당한다 이렇게 하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저 기쁘게 또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질주하고 달려가시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참 저건 좀 이렇게 넘어가 주셨으면 싶은데 그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예외일 수가 없어서 이 고난이 늘 우리와 함께 따라붙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가 고난이 없다고 말해 본 적 없으시니까요, 주님이. 또 보통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이기 때문에 더욱이 참 세상을 거슬러 가는 우리에게는 이 죄악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 그리고 또 인생 의지하고 살던 자가 그냥 정말 주님 의지하고 산다.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산다. 이 자체가 벌써 이렇게 어울려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고 이렇게 거슬러 사는 삶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고난은 언제나 우리의 호흡만큼이나 가까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고난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고난은 늘 상존하지만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다른 게 있다면 고난이 참 믿기 전에는 고난이 두렵고 그 고난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럼 내가 내 힘을 감당 못할 만한 내 키를 넘는 고난이 오면 그거야말로 보상도 없지요. 위로도 없지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나요? 왜냐면 내가 날 믿고 살았으니까. 없어질 세상 것만 바랐으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반드시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두렵고
저주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같은 고난이라도 이제는 믿고 난 후 이제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고난은, 그 후에 받는 고난은 같은 고난이로되 그것은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요.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었고 그 끝은 십자가였죠. 예. 그러니까 그 이미 육체의 고난을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받아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주로 믿었으니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것은 먼저는 여기 말씀한 대로 죄를 그쳤다. 그러니까 그 제일 무서운 게 죄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참 고통스러운 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이 바로 다시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그 진리를 행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 예, 꼭 바람 만난 불길처럼 말이죠. 불길이 바람을 만나면 그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람 때문에 더 길길이 막 불길이 더 살아나듯이 우리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에도 말씀하는 대로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 왜? 우리를 죄에서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그쳤고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행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 이 흔들리고 변해가는 이 세상의 이 고난을 통해서 헛되고 허망한 것 그리고 무능한 것 이걸 깨닫고 영원한 소망을 견고히 붙잡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로 고난은 축복이다. 로마서 5장 2절 이하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곧 이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바로 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이런 말씀이 생생한 날마다 생생한 이 복음의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이런 말씀을 좀 우리 함께 붙들고 싶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복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우리에게 이제 그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 즉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나님 없는 삶에 육체의 욕심을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의 삶을 끝내고 이제 그 지나간 때로 족한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고 너희를 내어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보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살다 보면 가지나 우리 자신의 참 그 한계도 한계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시작한 복음의 삶 안에 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질병, 재난, 또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또 그런 어떤 우리의 실패, 또 이런 어떤 이 부도덕한 이 사회의 윤리들, 인권 탄압, 혹은 인권을 오용하고 집단 폭력을 행하고 불법이 횡행하고, 예. 그리고 이 사회적인 폭력이 그냥 득세를 부리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처럼 말이죠.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 말씀합니다. 정신 차려, 근신해, 기도해
라고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약속을 또 우리에게 주님 주십니다. 이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여기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요.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혼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생생한 복음 안에서 이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째,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첫 번째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거든요. 일단 고통이 오니까요. 나의 육신의 질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이 사방을 둘러서 그냥 풍랑이 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난리를 치는 이러한 상황에 휘말리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분명히 나 지금 순종하고 가는 걸음인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일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겹치지? 이상히 여기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면요, 순간 의심이 확 밀려. 그 이상하다 하는 틈을 가지고 있는 순간 곧바로 이상히 여기라는 마음,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 소극적으로 가만히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상히 여기는 생각이 들어요. 왜지? 하나님 날 돌아보시지 않나? 날 버리셨나? 이렇게 자꾸만 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나를 치시나? 등등.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의심을 조금만 더 그냥 두면요, 곧바로 치고 들어오는 게 섭섭함입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내가 이토록 헌신하고 내가 이토록 믿음으로 싸우며 이렇게 그래도 정직히 해보겠다고 한 건데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요, 이제 멀쩡히 알고 있던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어떤 유형으로 오든지 간에요, 물론 평소에 우리는 회개와 순종은 너무 당연하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당하는 거야. 얼른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진리를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다가오는 어떤 이유, 내 실수처럼 보이고 또 내 누구의 눈에 보이는 원인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먼저는, 첫째는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말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해 주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주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다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케 굳게 강하게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의 그 보호를 신뢰하고 소망 중에 한번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드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과 상황은 언제든지 존재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 고난의 크기를 재고 또 가능냐 불가능이냐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그럼 벌써 이상히 여기기 시작해요. 원인을 묻게 돼요. 그때 얼른 모든 저 원인 중의 원인, 저 모든 주권 중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심호흡 한번 하고 심호흡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습관처럼 주님, 놀래도 흡하고 주님, 심호흡하고 말이죠. 이상히 여기는 건 믿음의 사람에게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상할 거 없어요. 내가 못 깨닫는 것뿐이지 내가 다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살아요. 그럼 분명하게 믿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다스리신다. 주님 보고 계신다. 주님 알고 계신다. 주님 날 붙들고 계신다. 두 번째, 오히려 이상히 여길 생각 틈을 주지 말고 다 이해 못해도 일단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분별해서 가는 것 같으면 내가 온전히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다 한다고 하는 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하는 가는 걸음에 어려움이 고난이 오거들랑 일단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나 혼자 아니거든요.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분과 나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어요. 내가 놓친다고 주님의 손 놓치느냐?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요. 예.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하는 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 고난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짧고 못 보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는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는 일 없어요. 만약 감당 못한다, 감당할 수 있어 주신 건데 내가 감당을 못한다, 그럼 피할 길을 주시고요. 네. 그리고 내가 못 걸어가죠. 넘어지고 쓰러지면 들쳐안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지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제는 주님 영광 나타나실 때 나에게 구경꾼 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을 그분의 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 물론 힘듭니다.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왜냐하면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나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미 고난을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소망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의 조그마한 올림픽 월계관의 영광만 바라보아도요, 그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고비를 맞이한다 그래요. 육체 운동만도 그래요. 아니 국가고시니 무슨 고등고시니 하는 그래도 조금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려고만 해도 고난은 당연히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죠. 예, 그걸 넘어서야 될 거죠. 더군다나 하늘의 영원한 삼성을 가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마음의 갑옷을 딱 입은 사람은요, 첫째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리고 오히려 두 번째 즐거워합니다. 다 몰라. 내 감정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야 막 깔아앉고 힘이 없으면 아무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냥 만삭하다 귀찮고 이런 공격을 받죠. 이럴 때 믿음으로 내 영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원수들이 수많은 얘기합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어떻게 선교사가, 야,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더니,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마음대로 떠들으라고 하세요. 예, 오히려 우리 상이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상이 더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소망으로 붙든 그 말씀이 우리의 연단되어 우리의 삶의 체질화되고 육화되는 그러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고,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최고의 찬송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물리치세요.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